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방학 때를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부쩍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별 세상이 변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게 이런 방학 여름 시절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부쩍 커가지고 야,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어른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 몸이 해가 달라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살 차이 어떻게 보면 뭐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쓰셨던 기력과 몸 그런 거에 비하면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도 한 해가 지나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도 되죠. 여러분 자기의 몸을 체크해 보면 우리 자신의 건강한 상태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확인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 그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 분이 공기가 좋은데 한국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도 그 가운데서도 몸을 잘 챙기시기 위해서 약도 드시고 또 운동도 잘 하셔서 전체적인 그런 수명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은 성경에 사실 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그 성경 사도 바울은 이 몸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몸이 참 귀중하다, 귀하다 이런 의미로 이 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이 헬라 시대의 문화에 본다고 하면 이 스피릿은 굉장히 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육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분화되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 영어로는 body겠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는 이 몸의 가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아까 예배 전에도 찬양했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진짜 영적인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거는 뭐 우리 다른 문화권에서 실제로 우리 몸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으로 하는 실제적인 모든 생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예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예언의 은사가 막 여기서 되어지고 방언에 누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병자를 일으키는 이런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 예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부분과도 같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런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분리되어져 있는 개념보다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의미, 통전적인 가치
모아져 있는 이 삶으로서의 모습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몸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훌륭한 템플인 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전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부로 몸을 쓰지 마라. 우리 옛 어른들이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마라. 그렇죠? 함부로 몸가짐을 하지 마라. 왜? 나는 귀중한 분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존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우리의 몸을 잘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의미로 본다고 하면 건강의 의미도 있고 미용의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을 영적인 의미에서 귀중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가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러한 차원을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존재.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답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에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바디, 몸이 되어진다.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의 몸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때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시는 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있다고 그럽니다. 좀비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여러분 우리의 몸에 머리하고 몸이 떨어져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공동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쉽게 조금만 설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러냄을 받아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함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모이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속에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나의 영생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그냥 보이는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생명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언제든지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생명의 나눔이 있는, 생명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썼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게 만들고 돌로 쳐 죽인 그런 일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고통하고 나를 왜 죽이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계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프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이 터지시는 거죠. 왜요? 함께 생명으로 연결되어 계시니까. 남일 보듯이, 이웃집 보듯이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머리는 그냥 말짱합니까? 그런 사람 계세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이게 눈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이 클리닉에 다녀왔거든요. 눈이 아프니까 뭐 다른 것은 그냥 아무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죠. 눈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생명으로 함께 같이 계신 존재. 그것이 오늘 교회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무는 좀 정적이죠. 그 안에 생명이 무수히 움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이 브런치는 그냥 죽게 되어진다. 왜? 생명이 끊어지니까. 오늘 몸과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생명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고요. 주님의 마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몸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2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몸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같이 몸이면서 사실은 몸의 한 지체, 파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팔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간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서로 하는 이 바디의 한 파트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26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몸으로서의 있는 모습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마음을 해주는 사람, 그게 성도의 공동체예요. 누가 잘 됐습니다. 아이고 배가 아파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됐네. 아우 정말 축하한다. 축복해 주죠. 그 사람이 잘 된 것이 내가 잘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게 한 몸이죠. 오늘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이름의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 로컬 처치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요, 또 우리 그런 관계 속 우리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예를 들면 다른 지체가 아프든 말든,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그냥 나는 나 혼자만 가리라, 이런 거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함께 들었잖아요. 같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으로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아파하고 그런 존재로 주님과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한 몸 안에서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생명력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내 몸이 가져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우리가 거기에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듣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내 생활의 주인은 나야, 내가 다스리지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나의 몸이고 내가 너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말은 쉬운데 속에서 듣기에 거북한 말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근대 사회, 옛날 사회에서는 소위 권위가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래라 그러면 아유, 부모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들어야지,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들어야지,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어야지.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로서 다스리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로서 우리 몸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서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몸을 위하는 마음으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르게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머리가 있는데 머릿속에는 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뇌가 여러분의 몸을 좋은 쪽으로 결정하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이 생각하는 게 내 몸을 상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분 계시나요? 없죠?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우리가 아는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의사는 아니라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뇌에, 이 중간 뇌에 속하는 이 도파민성 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게 사멸해가지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혹은 몸이 이렇게 좀 떨리거나 막 이렇게 떠는 거죠. 근육과 관절이 아주 뻣뻣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가 잘못됐을 때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신데 그분의 머리 되심은 우리를 몸을 온전케 하시고 또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머리가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몸이 잘못되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모습처럼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있죠. 마치 몸이 근육이 뻣뻣해진 것처럼, 손이 떨리는 것처럼, 행동이 늦어지는 것처럼, 마치 영적인 파킨슨병에 걸린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만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잘 순종하지 않아서 나오는 증상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삶이 뻣뻣해지고 내 말이 투명해지고 내 신앙생활이 거칠어지고 뭐가 문제인가 깊이 돌이켜보면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잘 인도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과 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은사도 많아요. 성령의 주시는 기프트도 많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막 나타납니다. 아주 풍성한 다른 일들도 많아요. 근데 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이러고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발이 혼자 빠르다고 혼자 가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손놀림이 좋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막 움직여가지고 이것저것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서로 나는 손이잖아, 너는 발이잖아, 네가 나하고 똑같아? 달라? 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리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자리는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에 대해 언제든지 나를 맞추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고 있는 매일의 자리에서 주님, 당신이 나의 머리이시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는
몸은 계속해서 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각자의 몸이 그냥 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고 세워져 가야 된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 12절에도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져 있고요. 어린 아이가 나오고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몸의 상태가 어린아이 같이 아직 그런 상태가 있고요. 온전한 사람처럼 잘 커서 계속 성숙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럼 몸이 더 튼튼해질 수 있죠? 더 클 수 있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막 헬스를 해가지고 몸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 가기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또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막 몸을 키우려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막 약을 주죠. 키 크는 약 그래가지고 먹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세브란스에 있는 그 소아과 의사이신 김호성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지 이건 특정한 약을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종합 비타민과 정도면 때에 맞게 잘 큰다. 그리고 특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규칙적인 한 30 정도의 운동이면 나이에 맞게 잘 클 수 있다. 차라리 성분이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는 영양제를 먹는 게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으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종합 비타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정해져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빠짐없이 잘 듣고 그걸 잘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몸의 신앙생활을 그걸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는 나 혼자만 자라는 것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자라는데 손만 자라고 발만 자라고 그럽니까? 같이 자라죠, 그죠? 같이 자랍니다. 차이는 좀 있으나 같이 자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 자라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이 조인트 서로 조인해가지고 연결도 되고 결합도 되고 together 같이 하고 또 각 지체 각 파트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워킹하는 거죠. 서로 일하는. 그래서 함께 몸이 자란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의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자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조인하는, 함께 하는 모습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몸이 개인적으로도 한 파트마다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해야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의 비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래서 나온 말이 이 플로팅 교회,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죠.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도 않아요. 어느 모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거에 함께 조인하거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 불균형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한쪽은 자기에게 공급되어서 일어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게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게 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맡겨져 있는 파트들, 지체들은, 모습들은 다르고 갖고 계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들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이 서로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6절 끝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서로 파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서로 그 가운데서 때에 맞게 잘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성장해야지, 세워가야지, 이런 비전을 크게 안 가져도 내가 지체로서 함께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조충해 되어지면 그것이 같이 우리를 세워가게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축구를 자주 봅니다. 축구 하이라이트 보는데 잘하는 축구팀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소위 세워가는 것, 빌드업을 잘합니다. 골키퍼로부터 해서 패스 해가지고 옆으로 다 패스를 해서 점차 적진까지 상대편까지 빌드업을 패스 잘해가지고 공을 갖고 가죠. 그리고 마지막 찬스에 스트라이커가 넣든지 공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골 넣는 스트라이커 같은 사람이 돋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함께 빌드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골, 그것을 향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팀원들이고 바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느냐, 얼마나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느냐, 그게 교회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12장을 쓰고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하고 나온 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몸이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줄 아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김치가 좀 맛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버물렸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경기를 가서 좀 져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함께 팀워크로 간 친구들이 우리가 좀 부족했어, 다음에 잘해, 그래 서로 열심히 하자 하고 싸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앞으로도 해나가시면서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그리스도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 한 부분이 되어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사랑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며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나에게 귀중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요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